오늘 말씀 제목은 성숙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참 날씬하죠. 많이 날씬합니다. 이 교회 개척할 당시에보다는 좀 쪘어요. 많이 한 2-3kg 더 찐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너무 말라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이제 근육의 무게가 좀 붙었기 때문에 한 66kg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시가 아니라 예전에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한 90kg, 제 인생 최고의 몸무게입니다. 키는 70도 조금 안 되는데 이 90kg나 되는 70이라고 하라고요? 예. 어쨌든 굉장히 돼지였던 때가 있었어요. 이 식욕이 엄청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태생이 마른 몸매였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쪘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는 참 잘 안 먹었어요. 먹는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도 그래요. 짜장면도 한 그릇을 다 채 먹지 못했던. 느끼하더라고요. 조미료가 느끼했겠죠. 양념통닭도 그렇게 좋아하는데도 한두 조각 먹고 나면은 물리는 거예요. 느끼하니까. 그렇게 입이 짧았던, 그러니까 그래서 태생이 마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던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쯤인가 식성이 한번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피자도 원래 막 한두 조각이면 끝나던 거를 진짜 막 한 판 가까이 먹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살이 좀 찌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때 한번 키가 훌쩍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그래요. 제가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키가 아마 지금 키일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도 잘 먹었으면 아마 더 컸을 수 있는데 아쉽긴 하지만 그때 제가 또 막 지금 이상하게도 음식을 또 먹었죠. 밥 먹으면서 막 과일도 먹고, 그래 과일이랑 같이 먹는 것도 좋아했는데 부모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중에 선교지 가서 걱정은 없겠다. 뭘 먹어도 잘 먹으니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또 있습니다. 근데 아무거나 잘 먹고 저도 서양 음식도 또 다른 음식들도 잘 먹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 한식만한 음식이 없는 것 같아요. 선교지에 나가더라도 지금도 만약에 선교지에 나가더라도요. 참 이 한국 음식이 그리워질 것 같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어떤 음식들, 김치, 또 된장 이런 것들은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한국인들의 이 소울푸드라고 생각합니다. 된장찌개, 그렇죠? 우리나라 고유의 발효식품이에요. 발효해서 먹는다는 게, 익혀 먹는다는 거죠. 김치 겉절이 맛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김치가 익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익은 김치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음식들이 더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된장도 마찬가지예요. 된장, 메주를 숙성시켜서 된장을 만들지 않고 먹는다면 먹을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게 덜 숙성시킨 게 청국장인가요? 아니에요. 그건 좀 다른 건가? 어쨌든 그래요.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여내려면 된장을 잘 발효시켜서 맛있는 된장을 숙성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숙성, 성숙입니다. 성숙이라는 것의 뜻, 성장이랑은 달라요. 성숙은요, 익어간다, 온전해지고 완전해진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익어간다는 거예요. 성숙해 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요,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성숙입니다. 성숙. 하나님의 사람도 익어야 제맛이 난다는 거예요. 기업만장했던 한때의 전성기를 다 보내고 나서 넘어져도 보고, 쓰러져도 보고, 흔들흔들 위태위태 휘청여도 보고, 신앙의 달고 쓴 맛은 다 맛보며 사람의 힘이라고는 다 잃어버린 듯한 상태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사람, 제대로 익어서 이제 정말 어디에 내놔도 훌륭한 요리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학교를 졸업하는 꿈을 꿨다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맨날 저는 꿈만 꾸면은 학교에서 막 시험 치려는 꿈을 꿨다고요.
그래서 막 정답을 잘 써야 되는데, 아니 시험을 치르기 전에, 예전에 제가 시험에 대한 강박이 막 있어가지고요, 시험 기간만 되면 막 가민성 대장증후군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배탈이 막 늘 나고, 왜냐하면 그 제 성향이 제가 해야 하는 공부의 분량을 딱 채우지 않고 시험을 보면요 두려운 거예요. 완벽하지가 않은데, 그렇잖아요. 목표는 이제 100점이니까. 근데 그 꿈에선 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갖고 시험을 치르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 꿈을 늘 꿨는데, 처음으로, 진짜 처음이에요. 졸업하는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졸업식 꿈을 꿨다 이 말이에요. 너무 좋잖아요. 정말 좋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어떤 꿈을 꾼지 아십니까? 군 생활하는 꿈을 꿨다 이 말입니다. 학교 졸업했다고 좋아했는데 군대 들어간 거예요. 제가 한국인이 아니었으면 이런 꿈을 안 꿨을까요? 어쨌든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러나 그렇게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영적 군사로서 더욱 발돋움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이 다윗이 그의 인생 후반부에 누렸던 그 반전의 은혜, 온 백성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 사랑받았던 그러한 왕으로서 다시금 반등하게 했던 하나님의 그 성숙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을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이 성숙의 은혜, 이 반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그의 처절했던 죄악의 길을 거쳐서 그 반전의 인생, 반전의 신앙을 기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요, 아주 파렴치하고 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를 만큼 정말 처절한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승승장구했던 그의 나라 가운데 영적 나태와 태만으로, 여러분 이 영적 나태와 태만이 이처럼 무섭습니다. 승승장구가 이와 같이 무섭다는 거예요. 잘되고 성공만이 있고 번영만이 있는 삶이 이와 같이 무섭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승승장구하고 있구나. 내가 잘해서 얻어진 결과물들이구나. 다윗도 분명히 이와 같이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 영적 나태함과 교만함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하들은 이 전쟁에 이 사지에, 그렇잖아요, 죽을 수 있는 그 사지에 나아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다윗은 저녁 늦은 오후 늦음막할 때 침상에서 일어나 성전을 거닐다가 나아가 보니 바깥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그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죄의 씨앗이 하나 톡 떨어졌는데 그 죄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엄청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충신 부하를 교살시키고 결국에 그런 죄악들을 저질러 버리잖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들이 어디에 기록됐어요? 성경에 기록됐어요. 다윗의 이 죄악은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이들을, 그 역사를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되고 있다. 이런 흑역사가 있습니까? 이건 분명히 그의 죄의 대가예요.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버렸다면 그만한 비극이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 같았죠. 다윗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나단 선지자에게 처음으로 알게 됐을 때는요. 그러나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났던 그 아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7일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요. 다윗에게 그 시간은요, 자신의 지난 과오를 낱낱이 돌아보고 또 돌아보았던 시간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반등의 시간을 통해서 그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이후로 다윗은 점점 익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 드러나 있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다윗이에요? 예전에 그 푸르청청한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무모하게 골리앗 앞에 물맷돌 3개만을 들고 뛰어들던 다윗의 의기양양한 모습은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다윗은요,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찬탈당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국왕이 아닌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 장면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장면일지. 자신이 끝까지 품어서 안고자 했던 그 아들 압살롬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아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왕권을 빼앗겼어요. 자신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추대하고 세웠던 유다 족속, 그들이 배반해서 반역자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다윗의 심경은 우리가 한치도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크나큰 아픔을 겪고 터덜터덜 그 도망길에 이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뿐입니까? 함께 그 도망길에 이른 다른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울며 그 패왕, 패배한 왕 다윗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슬프고 비통한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어도 충분히 공감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요, 다윗이요 아주 놀라운 고백과 결정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중심이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궤는요 전부였어요. 이들의 전부예요. 이들이 어떻게 하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들의 진영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궤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고 없는 찐빵으로도 설명이 안 되잖아요. 예,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뇨. 말이 안 돼요. 이스라엘 궤가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곧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한 승리여야 했어. 그래야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궤를 여러분 그 계략으로 가지고 나왔잖아요. 가지고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빼앗아 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됐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궤를 다시 메어 가지고 가라.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실 것이다. 예. 나를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를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따라갈 것이다. 우리가 어거지로 무엇하지 말자. 우리가 억지로 몰아붙이지 말자. 우리가 머리 짜내지 말자. 우리 계략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자. 예전에 다윗이었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궤를 반드시 수호해 와라.
그래야 우리가 이긴다. 전략을 짜내고 머리를 굴려내고. 다윗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미친 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그의 수하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러나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돌려가라. 그 머리를 가리고 슬피 울며 맨발로 걸어가는 그 심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응할 것이다. 하나님이 선히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익어가는 것입니다. 생생하지 않아요. 푸르청청하지 않아요. 혈기왕성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이 나아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가 롤 모델로 삼아야 할 신앙인의 바른 모습이라고요. 성숙입니다. 성숙. 말씀 구절을 안 적어놨네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 제발 나를 기뻐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내 아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나의 이 억울한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잘하고 있습니까? 내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했다면, 나를 선히 여기신다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벌 주심을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순응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요, 가슴이 참 먹먹해요. 다윗의 심경이 읽혀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런 마음을 품을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다윗은 진정 하나님 앞에 그의 모든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간구했던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당신께서 이 한 몸 죽으라 하시면 죽고 살라 하시면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자포자기일까요?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냥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포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이 달라요. 아유, 몰라, 그냥 뭐 알아서 하시겠지와 하나님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옵소서. 하나님 죽으라 하시면 죽고 살라 하시면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과 자포자기는 비슷해 보이지만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선히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의 생명을 다 내어거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라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결정에 수긍하고 그 결정에 따라 잠잠히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잠잠하다는 거예요. 예? 양이 그래요? 잠깐만요, 목털은 좀 남겨주십시오 뭐 그럽니까? 아니, 어차피 여기 지금 몇 명이 몇 마리예요. 저 정도는 조금 남겨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주인에게 그럽니까? 잠잠하대요. 진짜 양이 그렇대요. 예, 우리 소리 같으면 털 깎을 때 막 난리 나잖아요. 가만히 조금 참는가 하더니 막 난리가 난다고요. 걔는. 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털강지 앞에서 수긍하는 거예요. 아유, 뭐 주인이 양털 좀 쓰시겠다는데 뭐 그러셔요. 나는 양털 또 나니까 하는 거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비유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주님이 데려가시겠다 하실 때에 수긍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그냥 어떠한 상황에도 처할 수 있는 믿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더욱 성숙해가고 더욱 익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숙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는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익어지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자녀로서,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다윗을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 입술로 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오늘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첫째는 리턴, 이거 없어요. 네. 둘째는 리얼라이즈, 셋째는 리멤버. 영어로 이렇게 좀 있어 보이듯이 표현을 해봤지만 제가 이제 뜻을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리턴입니다.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다윗은요, 이 7일간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누구에게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나태함과 교만함을 끝내고 그의 죄 가운데에서, 과오에서 돌이켜서 어디로요?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무엘하 12장 20절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이 뭐예요? 여러분, 그 아이를 혹시나 그렇잖아요. 아이가 죽게 될 거라고 하니까 7일간 기도하는데 신하들이 막 걱정되었고 막 난리가 났는데 마치고 나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다 갈아입고요.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이 음식을 챙겨 먹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러잖아요. 혹여나 하나님의 뜻을 안다. 혹여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실까 했지만 역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셨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나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감입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실패와 절망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으로 향해야겠구나가 아니죠. 이 어려움이 끝나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물론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못하겠. 그것도 사실 근데 하나님을 떠난다고는 한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요. 어쨌든 우리는요 결국에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고장 났을 때 어디로 가요? 슈퍼마켓 갑니까? 마트 가고 자동차 고쳐달라고 해요? 아니에요. 자동차 고장 나면 무조건 정비소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른 데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거기 가야 고쳐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도, 아팠다가도, 슬프다가도, 실패했다가도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 성숙을, 성장을 또 온전해짐을 온전히 이뤄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익어가고 성숙한다는 거예요. 둘째는 리얼라이즈,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자리를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다윗은요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자, 사무엘하 1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순결하고 지고지순한 그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세요? 나의 종 다윗이라고 표현해 주셨던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럴 만했죠. 왜요?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그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늘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죄로 인해서 잠시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 다윗은요, 어떻게 됐어요? 이전에 그가 분명히 알고 깨달았던 하나님을 다시 밝히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른 거예요. 가려워졌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왜요? 악한 영들의 역사함으로. 이 영적 나태함과 이 영적 태만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악한 영이 개입하지 않았는데 영적 나태함이 오진 않습니다. 다 그 역사함으로 인함이라고요. 우리 스스로 뭐 죄의 수렁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다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핑계 댈 수는 없어요.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할 수는 없다라고요. 그렇죠? 죄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가려버려요. 네. 죄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 역할을 죄가 해요. 죄악으로 치달았던 다윗이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가 평생을 통해 알고 깨달았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다윗의 회개 기도를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분명히 살려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그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선지자가 분명히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해 들었다고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한낱 사람의 힘으로 돌려낼 수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다시금 그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반드시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을 다시금 온전히 깨달았으니까. 어떤 분인지 알았으니까. 만약에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회복되지 않았더라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에게 죄가 있습니까? 내 죄지. 그래도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이 불쌍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가 회복됐다고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깨달음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요?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깨달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지식과 그 지혜와 그 모든 은혜가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요, 마치 자석의 N극과 X극 같이 하나님께로 붙어버려야 돼요. 예. 어디로 막 이렇게 막 떨어지려고 했다가도 하나님께로 붙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그만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평생의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지속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맞닥뜨렸을 때, 어려움이 오랫동안 풀리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마귀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을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엉키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거룩하고 순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잘 성숙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 설교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 필사를 통해 우리가 수없이 접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바로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늘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칫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리멤버입니다.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뭘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기억해야 돼요. 헤세드 뭐예요? 긍휼, 그 사랑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헤세드예요. 그의 자녀들과 함께 애통하고 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그 인애와 사랑의 마음을 성경은 헤세드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제대로 된 표현이 그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함께 체휼하신다라는 그 마음이 헤세드. 창자가 끊어진 고통 느껴보신 적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은 이 출산의 고통을 느껴보셨잖아요. 그렇죠? 뭐 수술을 했어도 저희 어머니도 수술 중에 마취가 깨셔가지고 더 고통스러운 여성이 출산할 때 느끼는 고통, 그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고통보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 더 심하겠죠? 창자가 끊어진다, 장이 끊어지는 게 여러분 그 고통을 그와 같이 함께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잘 이해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함께 아파하신다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묵묵부답하실 때가 많고 도대체 왜 계속 또 아픈 일들을 더 겪게 하시는지. 그런데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긍휼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은 3일천하로 끝나요. 당연한 결과죠. 그는 요압에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고 다윗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지고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재건하면서 다윗이요 정말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백성에게 베푸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압살롬의 편에 서서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누구요? 시므이를 처벌하지 않았어요. 또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속이고 그 땅을 다 빼앗기게 만들었던 그의 종 시바에게 그래도 그 땅을 나누어 갖게 하였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요 마하나임의 망명에 있을 때 다윗을 아주 극진히 공개하였던 바르실레에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요 분명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평생토록 베풀고 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그 영혼에 머금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숙하고 익어가는 사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긍휼의 은혜로 익어가고 성숙하는 사람임을 말합니다. 그 긍휼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참 인간미가 있어요. 인생 후반부 다윗의 모습은요 잘 익어서 풋내 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혈기왕성해서 모든 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내는 능력 있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품어 안기 위해 있는 힘껏 두 팔을 벌려서 그들을 끌어안고 품어내는 자애로운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세드, 익어간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그 은혜를 사는 내내 베풀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헤세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익어가고 성숙한다라는 것은 결국 헤세드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긍휼이고 그 자체가 인애이며 그 자체가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결국 사랑을 이루는 사람,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옵소서. 언젠가는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지금부터도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며 하루하루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더 익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더 잘 성숙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사랑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 그렇게 주님이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끝날까지 잘 이루어 나가고 순종해 나가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을 다 감당하고 저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그간 있었던 일들을 나누어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눕시다. 그때까지 함께 잘 동역해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성숙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녹록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옵소서. 우리 성숙의 은혜를 품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